우리 오늘 함께 말씀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왕 혹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 왕이 이삭을 볼 때에 이삭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이삭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신이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볼 텐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교재 유인물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 어디까지 살펴보았냐면요, 여러분 6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한 번만 말씀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주신 창세기 26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은 그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냐면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 앞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곡식 농사도 잘 되어가지고 많이 거두어 들였고 양떼와 소떼도 심이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물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새로 파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그 땅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삭은 그냥 물러납니다. 이것이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그 우물을 이삭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거죠. 그때 이삭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양떼와 소떼를 이루게 하시고 농사도 복을 주셨으니 이 우물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삭의 태도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이것이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재천명된 순간이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떨 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여러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야곱이 꾼 꿈 가운데 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언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때는 야곱이 자기를 해하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그렇게 복 받기를 원했는데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2절 보시면 또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32장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죠.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은 언제 순간이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 3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오는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때 지금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렸구나.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네 조상들에게 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느냐 여러분? 그 3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34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세겜 그 근방에 머물렀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을 한번 보러 갔다가 엄한 꼴을 당하지요. 그거를 이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수의 표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었죠. 그러면 야곱 마음에 내려가면 이 땅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의 후손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실 때는 그의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래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로 마음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7쪽 가운데 조금 밑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과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중요한 두 가지죠.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는 그 자손의 수를 얼마 정도라고 보았다 그랬죠?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얻은 일군의 자식들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까지 오더라도 지금 야곱이 요셉이 그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내려갈 때에
내려간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얻기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쉽게 그렇게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까지만 살펴보면 야곱이 그 일가를 이끌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을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곳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은 누구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방식이 내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나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풀리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8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족장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의 특징.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족장들의 특징,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가린 사람은 요셉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네, 순종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 한번 도입했습니다. 칠판이 막 너무 흔들리고 더 나은가요?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순종이에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쭉 살아가다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죠.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 불과 나무를 싣고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의 삶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랄 땅에서 그가 우물을 팠을 때에 그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러 갈 때 그냥 다투지 않고 넘겨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제가 여기 적어 놓았나요? 네, 온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나의 성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가만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성질이 있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26장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삭의 시대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빼앗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내를 찾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양과 소가 아주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정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이 복, 내 삶의 소산이 많아지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으니까요, 내 우물 남이 빼앗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한 목자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드러움과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라는 것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그 야곱의 뜻 자체가 이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고 싶어 했죠. 장자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장자의 권한을 차지해 보려고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팔죠. 그리고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그럴 때 야곱이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한 모든 야곱의 노력은 자기가 하는 노력이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자기가 열심히 쏘가지고 팥죽을 팔면서 장자의 권한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축복받기 위해서 그 양으로 옷을 해입고 가지고는 축복을 받죠. 자기 힘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였습니까? 도망가는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도망가게 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베델에서, 그는 그 베델에서 그냥 여정에 피곤해가지고 지쳐 잠이 듭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자기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몇 번 삶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위기가 언제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 20년 동안 이제 그 양을 치는데 목축을 하는데, 그때 그로 하여금 재산을 얻게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얻게 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누구에게 나가 기도합니까? 그 브니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죠. 붙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놓지 않습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의 자세죠. 그때 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그 세겜에서 표적이 되었을 때도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는 삶인데,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교재 8쪽을 보시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번 손으로 꼽고 두시면서 여러분 또 3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형통이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하는 족족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형통함이 과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오히려 요셉은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지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통이랑은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도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곳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들이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호구가 되어버린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 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좀 정의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그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폐기물 업체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회사를 꾸려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폐기물 업체 사장이 이 회사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형통하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하여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기계들도 들이지 않고, 처리 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밤에 그 폐기물을 이제 막 방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득은 되니까 회사는 성장할 수 있겠죠. 법을 어기면서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법은 법대로 다 지키면서 필요한 설치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어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의 삶일까요? 법을 어기며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가 성장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다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죠. 하지만 회사가 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의 삶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서 비록 어떤 순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참 잘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선포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이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온유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런 족장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온전히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분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란 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로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삶이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되지 아니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순종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하리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온유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허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힘으로 복을 받기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내 힘으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바르게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동교회가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서로를 아끼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향하신 여호와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여호와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나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도님들에게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福으로 인하여서 성으로 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한국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전쟁에 비스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살아갔던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같은 조롱과 모욕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를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동교회에 나와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